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이번에 단계 조정은 없이, 그리고 이번에 현재 이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되 현재 단계를 4월 말까지 유지한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지되지만 오늘 계속 뉴스 나오는 것이 4일 연속 600명에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약 25%에서 30% 가까이,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당 그리고 각 우리 공예배 시에도 20%의 숫자를 지키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예배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주일 예배 때 특별히 2부, 3부, 4부 예배는 현재 한 20%에 해당하는 140여 분들이 거의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분들이 주축으로 또 4월 말까지 현장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정말 또 현장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또 예배하게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일부 예배와 또 4부 저녁 예배, 일부 예배와 저녁 예배를 또 이용하시면 한 40배에서 50분 정도는 일부와 저녁 예배 때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예배에 그 확보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분들은 2부, 3부, 4부는 지금 기존에 드리셨던 분들이 계속 드려주시고 일부와 저녁 예배를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예배 시간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조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일부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예수님의 기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기사 중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의 그 잉태되심, 이 부분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을 입으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식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적용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동정녀라는 말은 그냥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 과거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는 약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났을 때 이 악한 권세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계시를 좀 더 열어주셨는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는 누구냐? 처녀일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메시아를 낳을 것이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700년, 8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같은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분명히 한 아기로 출생하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오실 메시아를 그가 보고 예언을 해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바로 700년 800년 모세 때부터 1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시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전해주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는 아버지 요셉에게 전할 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에게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자에게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이성과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건 뭐냐? 만약에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면 그건 바람을 피웠거나 그 아이는 사생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처녀가 잉태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러니까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약혼은 곧 결혼과 같은 그러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인데도 요셉을 남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여자가 내가 약혼한 그 여자가 나하고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아이를 배웠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도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이 끌고 왔을 때 다들 살기 등등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당시의 유대의 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할 텐데, 성경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안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의도였고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시겠어요? 비록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춰주려고 했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어떻게 하려겠어요? 끊고자 했다. 근데 이거는 낙태시키려 한 게 아니라 파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죽게 되니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말 남자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가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있다. 도저히 분노에 가득 차고 그것을 드러내서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이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 수치를 가라앉히며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그 마리아라는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나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그 저로 다른 남자와 동침했거나 저 사생자를 뵌 거니까 간음한 여자야. 그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장 20절에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게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에게 이 일이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거, 마리아가 이렇게 된 거, 그 성령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그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그의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순종한 거죠. 자, 그런데 또 여자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시대에 자신이 처녀인데 아이를 뵌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역시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처녀인 내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데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가 잉태하게 될 거다. 예,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3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34절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 그래서 마리아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한 게 아니라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동침을 해야만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천사가 똑같은 대답을 해줘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음으로 너의 안에 잉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믿음의 여인이라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셔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시간이 가면 더 안 믿어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된 것은 오늘날 의학의 진보로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되게 돼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려보면, 자, 사실은 요즘에 참 이유 없이 불임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 사람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불임하는 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따로 취해서 이게 그 몸 안에서 이게
뭐랄까요, 수정이 안 되니까 인공 수정이라고 해서 시험관에서 아이를 인공적으로 수정을 하죠. 그리고 그거 수정이 되면 그 배아를 잘 보관했다가 그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요. 그 착상이 잘 되면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착상이 되면 수정이 안 되던 아이를 그 엄마가 낳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나라 이 전 세계의 의료 수준이 올라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네, 지금 그 정도까지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 엄마 아빠가 아이가 수정이 돼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엄마가 내 몸매 버리고 내가 아이 낳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으니까 대리모라고 다른 나라의 여자들에게 그 자궁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수정된 배아를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여자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동안 키워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이런 논쟁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미 성공했어요. 예,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 이 시대에서 보니까 인간의 기술로도 인공 수정을 통해서 그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 그것도 다른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그러니까 전혀 아이를 낳지 않는 처녀에게 착상시켜서 아이를 낳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자를 만드셨어요.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만드셨을까요? 건강한 청년의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예, 건강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꾸 창조과학회나 뭐 이런 그 자연과학회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 어떤 분들이 우주의 나이를 50억에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하는데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40억, 50억 정도 나이의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인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만드실 때 아기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장성한 아담을 만들었고 장성한 사자를 만들었고 장성한 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하면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가 먼저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닭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드리 사과나무, 배나무, 뭐 꽃감배죠. 감나무, 나무는 없지요. 하여튼 감나무, 하여튼 많은 나무들을 과일 나무들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일반 생육 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어떠한 신체를 이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신학적인 논쟁이 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만드실 때는 장성한 아담이 아닌 씨앗의 하나, 배아의 상태의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것을 처녀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직 죄 없는 상태의 아담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 없는 육신, 완전한 육신을 배아 형태로 만드셔서 그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주셨던 거죠. 물론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으로 따지게 되면 또 많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하여튼 이해 안 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 달라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의 상식을 통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성경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 씨앗은 뭐냐? 씨앗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
그러면 너무 작은 것인데 근데 이게 심어지고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야채가 되고 그리고 이 배아 형태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씨앗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그 생명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씨앗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지만 이미 착상된 그때부터 수정된 그때부터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모든 생명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는 생명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아담은 어떤 형태로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두 번째 아담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아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격으로 그 안에서 함께 계셨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인과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아담으로 불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배아 형태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그 배아 형태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 인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됨이 전혀 거부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뭔가 어긋나지 아니하며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냥 아멘 하시면 좋아요. 아니 우리가 나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한 인격 안에 하나님 되심과 사람됨이 전혀 충돌하지 않고 서로 거부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설명하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된다.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겨지면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도 이해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이해되겠지만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존재하니까 수용하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유한한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실제하는 것은 실제하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꾸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다른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다가 신앙에서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있는데 전혀 충돌도 없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거부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 하니까 어떻게 한 거냐? 실은 그게 하나님은 실제로는 영이셨고 천사셨고 예수님은
영이셨고 천사셨고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셨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보여주신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영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대가 지나면서 특별히 18세기, 19세기 때는요, 예수님이 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거짓 신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 탁월한 스승, 이거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그 서기, 그리고 인류의 그 연도를 계산하는 그 시작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연도는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신 후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시대를 표현하는 이러한 연도 계산법이 있지만 모든 전 세계가 자신의 연도를 아래다 쓰더라도 그 예수님이 정해준 연도를 안 쓰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예, 그것이 그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야, 그분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짓말장이야. 스스로도 앞뒤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탁월한 분이야. 근데 거짓말장이야. 아,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근데 미쳤어.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가 탁월하고 그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인류의 스승이라면 그가 스스로 했던 나는 곧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제3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못 믿겠다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 이거는 뭐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언약의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해하시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법칙으로 죄 없는 육신을 하나님께서 배아 형태로 만드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태어났어요. 출생으로 볼 때는 아담과 비슷한 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데, 그 육체적인 계보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는 그 영적인 계보를 보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첫 인물이 되어진다, 첫 사람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하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분이 죄 없는 분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나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친구들이 그가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깨끗한 척 했지만 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숨어 지은 죄가 많은 거야 하면서 나중에는 없는 죄까지 끄집어내서 공격을 해요.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욥기서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욥의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다윗이 고백처럼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유전자 속에, DNA 속에는 이미 그 죄의 그 오염된 DNA 그리고 염색체 속에 그 죄가 오염되어 있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염색체에 오염된 것을 물려받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니? 야, 깨끗한 것이 더러운 가운데서 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더러운 곳에서 죄 가운데 출생했잖아. 이렇게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는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더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예, 마리아는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미 카톨릭은 이미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서 이 마리아가 무어하다, 심지어는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다, 이러한 정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화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의 분류에 보면 천주교를 기독교로 보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경계하는 겁니다.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에 구원이 없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는, 그럼 교회당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안에서 바른 말씀을 배우면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무어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가운데서 깨끗한 예수님을 출생하신 그 영광을 경험한 믿음의 여인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만이 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다른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성육신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가 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가 되신다. 자, 세상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달라 보입니까? 똑같아 보입니까? 똑같아 보이죠. 달라 보이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분이나 예수님 안 믿는 분이나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피조물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이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 그 진정한 산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인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모형이다, 그림자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그러면 이 둘째 아담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대표의 원리로서 이거는 신학의 이제 신학의 또 신학 용어이긴 하지만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 그 죄로 오염된 DNA와 염색체를 받고 태어난 우리들도 끊임없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출생법을 통해서 출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이게 뭐냐? 나 불순종한 적 없다, 죄 지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말씀해 줘요.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이거 안 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값을 다 지불하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밴딩한다, 묶는다. 라틴어로 볼 때 묶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뭐냐?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신을 믿어요. 그러면 당신의 뜻이 내 뜻이에요. 당신과 나는 하나예요. 믿는다라는 뜻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요. 그런데 우유를 주면서 이거 딱 먹어봐 하니까 못 먹어요. 이거 혹시 독을 탄 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그리고 또 음식을 딱 주니까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참 맛있어, 먹어봐 하는데 못 먹어요. 혹시 여기에다 까나리 액젓을 타진 않았을까? 이러면서 못 먹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다, 연합됐다, 우리는 묶여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살고 있지만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죽음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연합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생명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in Christ, 예수님 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가 많아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육신은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범이 되셔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겠죠. 우리와 똑같은 슬픔, 아픔, 배고픔, 행복함, 기쁨들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순종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금방 또 거짓말하고 금방 또 속이고. 얼마나 인간이 악해요.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성소수자를 위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민감지수가 떨어진 사람, 성범죄를 없애야 됩니다 했는데 뒤에서는 자기 딸 같은 여자한테 성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그런 분도 포용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은,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곳이죠, 교회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것이 죄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죄성을 이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말 선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실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가 있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못 느끼셨을까요? 느꼈지요. 채찍에 맞으실 때 살이 뜯겨 나갈 때 그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못 느끼셨을까요? 느끼셨죠. 그가 피가 흘러나가면서 목마르다, 그 갈증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는 억울한 일도 당하셨어요. 그 얼마나 억울한, 재판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줄 알고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제 아내만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됐어. 그는 저는 또 더 악하기 때문에 막 짜증을 부리면 됐어. 집어쳐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버려요. 또 제 자녀들이 뭐 하면 이제는 커서 이제는 아빠 좀 이해해 줄 거 하고 좀 뭘 말하면 엉뚱한 소리 해요. 에이, 냅둬. 그리고 또 혼자 외톨이가 돼요. 저는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또 상대방은 전혀 잘못 이해해요. 그건 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볼 때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시큰둥하니까 저보다 인격이 좀 더 훈련을 받아서 짜증을 안 내면서 됐네요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같은 살고 있는, 같은 가장 사랑했던 부부 간에도 나의 아픔, 나의 기쁨, 내 감정, 내 느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이해해주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이해해주시느냐? 우리 주님이요. 그 사람한테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이 세상에 저런 마음을 먹었대. 그것마저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르더라도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주님, 아빠가 저를 오해했대요. 아버지,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제 자식이 저를 오해했대요. 속상해요. 그분은 이해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설교하고 예수님을 계속 듣는 것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특히 요한복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본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공유했던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고통만, 그래 나 알아, 그래 내가 이해해, 이렇게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해되지 않으면 보여주신 그대로 수용을 하면 되는데 자꾸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내 이해로 이해하다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요. 오늘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사람 가운데 유일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세요. 유일하시고 완전한 중보자. 인류 역사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중보자, 완전한 유일한 중보자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게 빠지지 않죠. 근데 수많은 이단들은 그 예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람 대신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우리 교주님은 누구는 안상옥 씨는, 이만희 씨는, 누구 씨는.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출생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른 중보자가 없는 유일하신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가 낄 틈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중보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데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수용하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 방식은 이해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다 읽어볼 수 없지만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낮추셨다, 종되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신학용어로는 자기 비하라고 해요. 자기 낮춤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아주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서 겸손하심을 통해서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배와 형태로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고 그 뱃속에 갇혀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분이, 여러분, 마리아가 진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베들레헴에서 진통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진통 가운데 모든 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출생하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먹고 우리가 배설하는 것처럼 배설하고 추위와 더위를 타고 이 모든 불편함을 다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 성경은 이것을, 그분이 그렇게까지 낮아졌던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신 그분이 택하신 길이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이것은 사람이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바퀴벌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잘못,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그 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이에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표현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여전히 저희는 그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호흡 있고 생명 있을 동안에 더욱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기대하지 않은 완전한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